안녕하세요. 김태우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하나님의 뜻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잠언 16장 2절 3절, 예레미야 17장 9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기도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 길이 맞다면 확신을 주세요. 이 기도는요, 겉으로 보면 매우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하나 보입니다. 길은 이미 내가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맞죠? 하고 확인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승인받고 싶은 기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은 이렇게 간절한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확신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데 왜 하나님은 확신을 안 주실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진실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잠언 16장 2절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사실을 하나 말해주는데, 나는 진심일 수 있지만 그 진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주 이렇게 말하죠. 저 진심이에요. 이건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간절한데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심과 의로움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실과 의로움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나치게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진심이죠. 사랑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녀를 억누르고 상처 주고 숨 막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심이 항상 옳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눈물이 있다고 해서,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 선택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충격적인 선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죠. 아니, 마음을 믿지 말라니요? 그러면 뭘 믿으라는 겁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하려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타락하는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매우 능숙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마음은 욕망이 생기면 그 욕망을 정당화할 이유를 즉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런 일을 합니다. 사실은 욕심인데, 이 욕심인데 비전이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자존심인데 사명으로 포장을 하고요. 사실은 도망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을 해요. 마음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의도로 하고 있어. 나는 선한 의도로 하고 있다고. 이게 마음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을 믿으라고. 네 마음을 믿어라. 아니에요. 대신 어떻게 말해요? 내 마음을 점검하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라고. 마음은 기준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간절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진심은 필요하지만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믿기보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그 욕망의 뿌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욕망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문제는
원하느냐가 아니라 그 욕망이, 그 욕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욕망에는요, 두 가지 뿌리가 있어요. 자, 욕구에는 두 가지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자아에서 나온 욕망입니다. 자아에서 나온 욕망, 나를 중심으로 한 욕망이죠. 이 자아에서 나온 욕망은 처음에는 매우 그럴듯합니다. 심지어 신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욕망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늘 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아적 욕망이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가 결과의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인정받는가? 내가 손해보지 않는가? 내가 통제권을 질 수 있는가? 또 두 번째예요. 조급함이 있어요. 빨리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죠. 세 번째는요. 질문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옳은가 보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되긴 할까? 그걸 먼저 묻습니다. 자,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선택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잘 되면 나도 살고 하나님 영광도 되고 다 좋은 거잖아. 그런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시다. 이 선택이 실패해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린다면 그 욕망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배기 욕망, 성령으로 빚어진 욕망, 이게 두 번째예요. 성령으로 빚어진 욕망,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소원이겠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행동 이전에 소원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욕망은 처음에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손해처럼 보입니다. 쉽지 않은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특징이 드러나죠. 그 성령의 욕망이 가진 특징은요. 첫째, 점점 평안이 쌓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도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생겨요. 둘째, 사랑의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나를 증명하려 하기보다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쪽으로 흘러가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자신감이 커지기보다 기도가 깊어진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욕망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욕망을 없애는 분이 아닙니다. 욕구를 없애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욕망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욕망은 방치되면 죄의 통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이 사명의 에너지가 됩니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그 욕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겠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 욕망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것인가? 이제 가장 실제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별할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들은 느낌 검사가 아니라 삶의 점검표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과 일치하는가? 성경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분명히 금하는 것을 상황이나 필요나 현실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면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쉬운 점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선택을 성경 앞에 그대로 놓아도 되는가?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가, 회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정직하지 않은 방법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원칙보다 결과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충돌하는 확신은 확신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준 2.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과 닮게 만듭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가, 더 인내하게 만드는가, 더 온유하게 만드는가,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닮아가는 사람. 만약 그 선택이 교만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 사랑보다 성과를 우선하게 만든다면 그 방향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준 세 번째가요. 중심이 나인가 아니면 사랑과 섬김인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해요. 이 선택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거의 전부 내가 유익을 얻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살고 세워졌는가? 그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는요, 나의 기쁨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나만의 이익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방향이 전혀 없는 선택이라면 그 욕망의 출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준 4. 내려놓은 후에 오는 평안인가? 내려놓은 후에 오는 평안인가?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은 후에 찾아옵니다. 자,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루어져야만 평안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아직도 불안하다면 아직 손에 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설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동반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평안이 있지만 편안함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고 손해 같아도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안은 말했죠.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 마음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이 기도 없이 드리는 분별은 항상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이 정결해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또 하나님의 뜻은 내 욕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